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굳건함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힘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주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며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어느 곳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있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며 새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과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나이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린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들이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비가 와서 조금 습하기는 한데 바람은 이제 가을 바람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이 날씨가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또 들판을 보니까 이제 추수철로 이제 접어드는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 무더웠던 날씨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을의 날씨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 달에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날마다 풍성함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주일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일들은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도하지는 않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뭐 막 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뭐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는 했긴 했는데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지를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더 힘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놀라운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태명이라는 걸 짓죠. 여러분 태명을 왜 짓나 봤더니, 여러분 뭐 이 자식을 낳기 전에 태몽이라는 걸 대부분 꾸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시어머니가 꾸든지 장모님이 꾸든지 뭐 그래가지고 자식 낳기 전에 뭐 꿔가지고 낳는데 뭐가 뭐 호박 덩어리가 굴러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번에 나는 아이들은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명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나이는 아이들은 뭐 그래가지고 이름 비슷하게 짓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의 기대감이나 이런 걸 닫죠. 그리고 이름을 짓 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개똥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짓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우리 애 낳을 건데 우리 자식 이름을 져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 질 때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뭐 장명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름 잘 짓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건데 좋은 이름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중요한 것을,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납니다. 저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져준 거죠. 제 이름을 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질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름을 졌을 텐데, 근데 이름을 질 때는 그냥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족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이 성을 질 때 이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경주시라는 경주시인데, 경주시에 뭐 이렇게 학명을 따져가지고 몇 대손 이렇게 하면 뭐 이름을 이렇게 쓰는 그런 걸로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통과
그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그런 거 타고났다 이런 걸 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아무렇게 부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부르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가 이재용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재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예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막 아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하대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사람을 무시할 때 얘기할 때 김씨 일로 와봐. 이재용 씨 일로 와봐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그 용도에 맞게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분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 주로 우리가 읽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야훼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뭐 이런 거 읽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 불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학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러분 방점이라는 걸 찍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뭐 이 이상한 글자 밑에 점을 다 찍어요. 그걸 이제 발음 기호라고 하는데 그 발음 기호를 따라서 이 악센트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러면 밑에 어디에 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 밑에는 방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지 야훼라고 불러야 되는지 예호와라고 불러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는 있는데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발음을 못하게 해놨는가?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불러?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 하나님 이름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였죠? 그걸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이라는 곳에서 1년에 몇 차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어. 야 너희도 준비해. 그냥 우리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천지신명께 뭐 이렇게 정성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정성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게 있죠. 정한수 떼어놓고서 새벽에 냉수 마찰하고서 그냥 소복 입고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추운 걸로 그냥 목욕하고서 그걸 했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러 갈 때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렇게 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모든 신들은 여러분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었죠. 여호와를 만날 때는 여러분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나갈 때 그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 그냥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적으로 또 삶의 부분에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급사를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꺼내와야 되잖아요. 꺼내러 들어갔던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 꺼내러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발목에다 뭘 묶어요? 실을 묶고 방울을 달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냐면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가 없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이제 실을 해가지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나 살았나 살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두려운 시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죠.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좀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은 쉬운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발음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이 마음대로 발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글자로는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발음으로 난 게 뭐라고 나왔냐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야훼나 여호와가 아마 가장 비슷한 발음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번역할 때는 여호와, 야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약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예호와, 아마 그게 비슷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여호와 뭐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뜻은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때 쓰던 용어가 뭐였냐면, 여러분 어떤 용어를 썼냐면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이 뭐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진 말, 그래서 그 말 가운데 이 나온 말이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호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주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에요?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제할 때 퀴리오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퀴리오스가 뭐예요? 이 당시 로마 황제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신은 황제가 아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쓴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퀴리오스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과 제일 가까운 히브리어가 뭐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당시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는데 이 나의 주인님 이렇게 담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을, 이 퀴리오스, 이 어원을 살펴보면 이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어원을 이 고백에 가장 가까운 말, 주님을 호칭할 때 썼던 말이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에 가까운 말이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오늘날까지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부르는 이 시대에 살아가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부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뭐 우리 그냥 아무렇게 막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부르고 여러분 아플 때도 부르고 그냥 막 불러요. 그러죠. 하나님이 또 급할 때도 하나님 부르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 모든 걸 다 들어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계속 부르는데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느냐? 그거 잘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주님을 부르는데 정작 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부르는데 왜 주님 뜻대로는 살지 않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문자로는 표현을 했지만 입으로는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면서 주님에 대한 이 여러분 경외감 여러분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 이들이 율법은 지키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을 뜻하는 고대 근동어 여러분 아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340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자 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민족이 조카 롯과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가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와 연합군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롯의 가족과 그의 소유를 다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도나이 내 주님이시여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일상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이런 고백들 종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종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냥 쓰다가 노예처럼 쓰다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을 안전하게 보장을 해주죠. 여러분 이 적들이 침공해가지고 여러분 뭘 뺏어갈까요? 물건도 뺏어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침공해가지고 이 노예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뭘 보장을 해줘야 되냐면 노예나 종들이 뺏기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고 적들을 막아줘야 되고 안전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은 늘 누구를 살피냐면 이 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 안전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주종 관계가 아니라 잘 보면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인과 종은 주종 관계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쓰다가 버리고 병들면 내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 그런 종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다 누구에게 맡기죠? 자기 아들 이삭의 여러분 신부감을 구하는데 누구를 보내죠?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하고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종에게 이 가족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복을 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고백한 나의 주, 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그냥 이 하나님은 119처럼 출동해가지고 그냥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분,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늘 오시는 분, 그냥 뭐 이름만 부르면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담겨진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1편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어려움에 처하고 두려움을 만나고 온갖 함정과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이 함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여 주여라는 고백 속에
막연히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삶 속에 도움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고 말로만 주여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막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성령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으냐 하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어떤 도움을 부르는 데는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요청을 하실 때 그 요청에 응답하는 일에는 여러분 게으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요청을 하실 때 또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렇게 주저합니다. 부르시긴 하는데 하나님 뭘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 주님. 여러분 여기 오 주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도나입니다. 주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할 만하니까 불렀는데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반면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죠. 이 민족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렇게 말씀한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교회 일에 힘쓰며 여러 가지 일들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듣기는 잘해서 아멘도 잘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도 잘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늘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죠. 목사님 기도 다 해봤어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철야 기도도 했고요. 어떤 사모님이랑 밤새도록 뭣도 해봤고요. 놀라운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모두 들었다 받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잠자고 계세요? 드라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라고 얘기하면 뭐 해봤다고 다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금식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다 합니다. 밥굶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살 빠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금식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일주일에 여러분 10kg 빠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목숨 걸고 할걸요. 여기. 근데 여러분 일주일 우리 금식하면 뭐 한다고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금 해봤다고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는 않고 오늘 제자들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입은 자꾸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판단은 잘해요. 여러분 누구도 판단하고 누구도 판단하고 하지는 안 하면서 말은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진지함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 의해 아멘, 예 대답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봐야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원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 이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부흥회도 물론 잘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날 꼭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결단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들으십시오. 뭐 할 사람 손 들어. 뭐 저쩌고 뭐 목사님 양복해서 손 들으십시오. 뭐 그럼 손 다 들어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왜 손 들었지? 뭐 그렇게 제가 예전에 어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농담이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방석을 날려요. 이 방석 얻어받는 사람 100만 원씩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막 성도들이 가만히 앉았다가 방석 날아가니까 다 피하더라고요. 싹싹싹 피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은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쩌고 그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일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을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뭐 교회 뭐 하라고 하시고 헌금하라고 하고 뭐 기도하라고 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누가 뭐 어떤 뭐 목사가 어떤 사모님이 뭐 누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라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너 당신 목회자 돼야 돼, 뭐 돼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그거 여러분 100% 마귀의 속임수일 경우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여러분들 걸로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그거 받으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고민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하시면 고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그거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갖다 시험거리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꾸 어떤 거 하면서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자꾸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뭘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대가바라고 뭐하고 그거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하는 것 때문에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뿐인 주어가 아니라 진지한 순종을 하시고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